참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루카복음서 17장 1절에서 19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성령 시대에 맞는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사는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7장 1절에서 4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 던져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그가 너에게 하루에도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완전하고 나약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불완전하고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남을 죄짓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나라에 갈 사람, 작은 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데 방해가 되도록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한 사람은 벌을 받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죄 짓게 할 일이 생긴다면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연자매를 목에 달고 시체가 떠오를 수 없는 바다 깊은 곳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죄짓게 한 벌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죄를 짓게 하는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회개한다고 말하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사람에게 7번이나 잘못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청하면 무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에게 하루에도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나약하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죄짓게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 불행하여라. 그러한 죄를 짓게 한 일을 저지르는 자. 예수 믿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한 사람은 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3. 이 작은 이들이란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4.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 던져지는 편이 낫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죄짓게 한 벌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죽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5. 연자매돌. 둥글고 넓적한 돌판 위에 그보다 작고 둥근 돌을 채로로 세워서 이를 말이나 소 따위로 하여금 끌어돌리게 하여 곡식을 찢는 데 사용하는 돌. 6. 그가 너에게 하루에도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하루에 한 사람에게 7번이나 잘못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청하면 무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17장 5절에서 6절.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 무화과 나무대로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사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앗 중에 가장 작다고 할 수 있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 무화과 나무대로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너에게 복종할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돌 무화과 나무대로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 무화과 나무대로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더해지면, 즉 믿음이 강해지면 하나님을 움직여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하면서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부탁하면 믿음을 더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확신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청하면 믿음을 더해줄, 강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믿고 청한 것입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으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구약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신약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란 영적 시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기도하는 방법과 응답받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기도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기도 방법과 신약시대의 기도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시대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루카복음 18장 13절.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리가 한 기도가 구약시대의 기도 방법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오 하나님 또는 주님이라고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는 것인지 모르고 자비를 청하는 시대였습니다. 다음은 신약시대의 기도 방법과 응답받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그날에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신약시대이며 성자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청하는 것은 다 이루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이 신약시대이며 성자시대의 기도 방법이며 응답받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나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영적 시대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께서 인간과 관계하시던 시대입니다.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과 관계하신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는 성자시대와 성령시대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인 성자시대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방법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신 후인 성령시대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잘 알아야 기도하고 응답받기가 좋은 것입니다. 성자시대보다 기도 응답을 더 잘 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영적 시대가 성령시대입니다. 성령시대의 기도 방법을 잘 알고 기도하면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해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진정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님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우리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와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잘 알고 믿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토일서 12장 1절 4절에서 11절.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도 알기를 바랍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그 한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사는 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 고치는 능력 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 잘 믿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신 성령 시대에는 기도하고 응답받기가 아주 쉬운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려면 성령 시대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방법을 알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내를 다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공동번역 에베소서 6장 18절. 여러분은 또한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에베소서는 모든 경우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지극히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청하지 않으면 도와주시기를 청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기도할 때는 꼭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시라고 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탄식하시며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설명하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는데 어떻게 응답받는다고 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이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나
한 분 하느님이십니다. 성령이나 아버지나 한 분이시라는 것은 기도 응답해 주실 하느님께서 기도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받는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시대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방법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 말씀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인지 쉽게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십니다. 하느님 삼위 중에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은 성부 아버지이십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삼위의 역할을 알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 다음 청원 기도나 감사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청했습니다. 이 기도를 신약시대이면서 성령시대의 기도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또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기도나 청원 기도를 하면 성경적으로 가장 올바른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한 기도를 구약시대의 기도와 성자시대의 기도와 성령시대의 기도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의 기도 방법으로 하고 있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약시대의 기도. 하느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둘째, 성자시대의 기도. 하느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셋째, 성령시대의 기도. 성령 하나님, 저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또는 성령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하도록 저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순수하게 잘 믿고 실천할 수 있는 강한 마음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2.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 말씀은 100% 맞는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치유와 여러 가지 기적도 다 사실이다. 예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대로 된다.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명령하면 그대로 된다 등을 믿고 주장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3.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 고린토일서 12장 1절 4절에서 11절 참고.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믿음의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청하면서 예수님 말씀은 100% 맞습니다. 순종하면 그대로 됩니다. 나에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명령하면 그대로 됩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믿고 인정하고 확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4. 믿음이 강하면 1. 하나님, 예수님과 좋은 관계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할 수 있습니다. 5. 믿음이 강하면 2.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마,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받습니다. 치유, 병 고치는 능력을 받습니다. 그 밖에 수없이 좋은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나고 신나고 행복하고 살맛이 납니다. 6.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란. 겨자씨는 좁쌀보다도 작지만 씨앗으로서의 기능은 정확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큰 씨앗들처럼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진리다 라고 순수하게 믿는 완전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7. 돌무화과나무. 팔레스티나와 시리아와 동부 아프리카에 자생하는 나무인데 아주 크게 자라는 나무이다. 열매는 작은데 많이 열리고 어린 가지나 묵은 가지와 굵은 줄기에서 달리기도 하고 1년에 여러 번 열매를 맺는다. 가축사료로 많이 사용한다. 단맛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으로도 사용했다. 8. 돌무화과나무들로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안 될 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 있는 사람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9. 영적 시대의 기도 방법과 차이 1. 첫째, 구약 시대의 기도. 하느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둘째, 성자 시대의 기도. 하느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0. 영적 시대의 기도 방법과 차이 2. 셋째, 성령 시대의 기도. 성령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하느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또는 성령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하도록 저희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하느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7장 7절에서 10절.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사도, 제자들에게 겸손하라고 비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스승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보다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우쭐한 마음이 들어서 교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1서 5장 5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대적, 맞서 싸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도 싫어하고 외면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대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면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신자가 된 사람들도 등지고 떠나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 사업은 성장하지 못하고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업이 퇴보하지 않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려면 제자들이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겸손하라고 종을 데리고 있는 주인, 하느님이 종이 제자들에게 밭일, 구원 사업하고 돌아오거나 양을 돌보고 구원 사업하고 돌아오면 수고했네, 어서와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게 라고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비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인이 명령한 대로 종이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서는 저는 할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겸손하게만 살고 끝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공짜로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너의 제자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예수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받을 큰 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상 받을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베드로일서 5장 5절,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참고. 복음을 선포하고 신자들을 가르치는 사제들이 교만하면 전교도 안 되고 신자들도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 제자, 사제가 겸손할 때 제자들의 후계자들인 사제들이 겸손하면 신자들은 사제들의 나이를 떠나서 존경합니다. 그리고 떠나간 신자들도 소문을 듣고 돌아옵니다. 3. 제자, 사제가 교만할 때 사제들이 신자들을 무시하거나 관료적으로 권위를 내세우면 대부분의 신자들은 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떠나갑니다. 그러면 교회는 퇴부합니다. 이것은 한 본당에서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보면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17장 11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 나병에서 완치되게 하였다. 열왕기 2서 17장 7절에서 24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손에서 빼내시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 저희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풍속과 이스라엘 임금들이 만들어낸 것에 따라 걸어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 저희 하나님을 거슬러 옳지 않은 일을 은밀히 저질렀다. 또한 파스탑에서 요새 성읍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읍에 산당을 짓고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기념 기둥과 아세라 목생들을 세웠다. 그러고는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몰아내신 민족들처럼 그 모든 산당에서 향을 피웠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분노를 돋우는 악한 짓들을 저지르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고 이르신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 주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하셨다.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보낸 모든 율법대로 나의 계명과 규정들을 지켜라.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주 저희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목을 뻣뻣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규정과 그분께서 저희 조상들과 맺으신 계약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신 경고를 업신여겼다. 헛것을 따라다니다가 헛것이 되었다. 그들은 또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변의 민족들을 따라다녔다. 주 저희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저버린 채 자기들을 위하여 쇠를 녹여 부어 송아지 형상을 2개 만들고 아세라 목생을 만들었으며 하늘의 모든 군대를 예배하고 바알을 섬겼다. 더구나 그들은 자기 아들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점괘와 마술을 이용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는 일에 자신들을 팔아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노하시어 그들을 당신 앞에서 물리치시니 남은 것은 유다 지파뿐이었다. 그러나 유다도 주 저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풍속을 따랐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후손을 저버리셨다. 그들을 벌하시고 약탈자들의 손에 넘기셨으며 마침내 당신 앞에서 내쫓기까지 하셨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 집안에서 떼어내실 때 이스라엘은 느바세 아들 예로보암을 임금으로 세웠다. 그런데 예로보암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이스라엘을 주님에게서 떼어놓고 큰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로보암이 지은 온갖 죄를 따라갔고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당신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당신 앞에서 물리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에서 아시리아로 유배를 떠나 오늘에 이르렀다. 아시리아 임금은 바빌론과 쿠타와 아와와 하맛과 스파르마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성읍들에서 살았다. 이스라엘 임금들이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임금을 시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아시리아 임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귀양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과 쿠타와 아와와 하맛과 스파르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성읍들에게 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가운데 지방이지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 된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악성 피부병, 나병에 걸린 병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푼다. 그리고 콧수염을 가리고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외친다. 병이 남아있는 한 그는 부정하다. 그는 부정한 사람이므로
진영 밖에 자리를 잡고 혼자 살아야 한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3절.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살갗에 부스럼이나 습진이나 얼룩이 생겨 그 살갗에 악성 피부병이 나타나면 그를 아론 사제나 그의 아들 사제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데려가야 한다. 사제는 살갗에 생긴 병을 보는데 병든 자리의 털이 휘어지고 그 자리가 다른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 나병, 문둥병이다. 사제는 그것을 살펴본 뒤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마주왔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 스승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병 환자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나병 환자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나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나병이 나은 10사람 중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외국인 사마리아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러 온 사마리아 사람이 한 행위를 완전한 믿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의 완전한 믿음을 보시고 너는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완전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너는 나병에서 완치가 되었다. 즉 다시는 나병을 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 나병에서 완치되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전국 천주교 예수 노상 전교회라는 전교단체를 창립해서 2011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명동 가톨릭교관에서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매달 치유 피정을 했습니다. 평균 참석자 20 내지 30%의 사람들이 내적 마음의 병 치유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참석자 10 내지 20%의 사람들이 육체 치유를 받았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전교하는 단체입니다. 전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전교하도록 전교회 단체 후원금 통장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매번 말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물로 후원금을 내는 사람은 10사람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만 감사를 드리러 왔듯이 병 치유받은 사람의 10% 정도만 감사의 물로 후원금을 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치유기도할 때만 병이 낫고 다시 아프다는 말들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것은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계속 감사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발하는 것입니다. 1. 사마리아 열왕기 2서 17장 7절에서 24절 참고. 이스라엘 임금들이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임금을 시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아시리아 임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귀양 보내고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성읍들에 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가운데 지방이지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 된 것입니다. 나병, 문둥병,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 전염성 난치병입니다. 주로 말초신경과 피부에 병원균이 침투하여 피부 밑에서 비정상적인 조직이 생겨서 주위와 비교적 뚜렷하게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살갗 위로 불룩하게 두드러진 멍울과 얼룩이 생기고 그런 부분에 마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눈썹이 빠지고 수족과 안면이 변형되며 시력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난치병입니다. 3.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참고. 나병 환자들은 가족과도 같이 살지 못하고 혼자 살아야 합니다. 나병 환자가 사람들 가까이에 가면 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4. 예수님, 스승님, 저희 나병 환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병은 지금도 못 고치는 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고쳐주십사고 간절히 청한 말입니다. 5. 가서 사자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레위기 13장 1절에서 3절 참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자들에게 일반 피부병인지 문둥병, 악성 피부병 환자인지를 식별하고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사자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은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으러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6. 그 나병 환자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문둥병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자에게 가면 나병이 나았다는 확인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이 순명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7. 이 외국 이방인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열왕기 2서 17장 7절에서 24절 참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가운데 지방이지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을 외국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8.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9.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 나병에서 완치되게 하였다. 나병이 나은 사람은 10사람이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의 행위를 완전한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다시는 나병을 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10.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체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늘나라에 오라는 것입니다. 11. 예수님,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병은 재발하는가 하지 않는가? 병 치유를 받은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죽을 때까지 재발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재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2. 예수님,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병이 재발하지 않는 사람.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표로 감사의 물을 자기 형편에 맞게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13. 예수님,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병이 재발하는 사람. 말로만 감사하거나 감사의 물을 자기 형편에 맞게 드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십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쳐주시다 에서 발견한 보물.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한 표로 감사의 물을 자기 형편에 맞게 드릴 줄 아는 사람에게 계속 감사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감사거리에도 감사드리면서 계속해서 감사할 은혜를 받고 사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시대에 맞는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사는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